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소망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이런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이 누명을 씁니다. 그렇죠? 아니면 실수로 좀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주인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간수나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노려보면서 너 이제 죽었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렇지만 이 문구는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우리 기독교 문학 작품 중에 신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 신곡이라는 곳에 보면 지옥의 문 입구에 바로 이 말이 쓰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가의 상상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다 버려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작가는 말하고 있죠. 희망이라는 말,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듣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만약 희망이나 소망이란 단어가 없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희망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희망에 대해서 우리의 온 인생을 다 건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둔 아주 확실한 기대를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과 우리 성도들의 희망은 다른 것이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하는 확신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는 것이라면, 믿음이 말씀을 아는 것이라면 소망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또 믿음이 현재라면 소망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다윗 왕이 그 인생의 노년에 지은 시편이에요.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겪고 정말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살았던 한 노인의 간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지막을 잘 장식하고 싶어 해요. 아마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그런 소망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지 다 좋은 거죠.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아무리 웃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링에서 내려갈 때 웃어야지 좋은 거죠.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을 가장 은혜롭게, 가장 신앙인답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이었고, 다윗의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대였고 결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튼튼하다고 자랑했던 여리고 성도, 니느웨 성도, 바벨론 성도 다 무너졌어요. 또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자부하던 미국도 9.11 테러를 당했을 때 뉴욕의 한복판, 미국의 심장부가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까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건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동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살아왔죠. 지금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서 지금 자기에게 남은 그 순간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만나면 얼마나 반갑게 대해주는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를 아주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친구는 만나면 반갑고 친하기는 해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긴 친구인데 만났을 때 별로 반갑지도 않고 뭐 그냥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왕궁으로부터 명령을 하나 받습니다. 궁궐로 들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받아요. 무슨 일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왠지 예감이 안 좋아요. 궁궐에 들어가기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곧장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여보게, 내가 지금 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하고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나. 왜냐하면 가장 친하게 생각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친구가 아주 쌀쌀맞게 대꾸를 해요. 아니, 내가 왜 자네하고 같이 가야 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도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어요. 아유, 참 안 됐네. 자네 예감이 그렇게 안 좋다니까 나도 좀 뭐라고 할 말이 없네. 그렇지만 나 역시 자네하고 그 궁에 같이 가는 게 겁이 나. 그냥 궁궐 문 앞에까지만 같이 가줄게. 그 다음부터는 자네 혼자 들어가게.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궁궐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친구에게 다 거절을 당하고 이제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친구가 별로 친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친구인데 손을 덥석 잡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는 거예요. 물론이지. 내가 자네하고 함께 가야지. 아무것도 자네 두려워할 것도 없네. 자네는 잘못한 일이 없어.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기꺼이 자네를 돕고 자네에게 변호를 해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세 번째 친구하고 같이 그 궁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제일 좋게 생각했고 제일 친하게 생각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조금도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요.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에요. 친척. 우리 친척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죽은 다음에도 무덤까지 따라와 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내가 땅속에 묻힌 후에는 머지않아 나의 존재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선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행을 그러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선행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되어주는 것이 선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한 척이 없어요. 그래도 우린 또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도와주실까? 혹시 젊은 날에는 내가 실수하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내가 나이도 들고 기력도 떨어지고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이때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그래서 다윗이 1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여기 늙을 때나 힘이 쇠약한 때 꼭 인생의 노년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인생에서 절망의 시간, 우리가 위험한 순간,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밖에 없어요. 소망은 우리의 젊은 시절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노년에도 꼭 필요한 것이죠. 오히려 더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망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불이 들어오지 않듯이 우리 성도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의 삶이 밝아질 수가 없겠죠. 답답해요. 만사가 괴로워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릴 때 누구나 다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결정짓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혹시 일이 잘 안 풀리세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세요? 뭔가 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이 우리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뭔가 아마 바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큰 병에 걸렸었다든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우리 믿음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의 종착지는 절망이에요. 자살로 끝나기도 하고 울면서 끝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결국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죠. 소망은 기찻길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차가 가려면 길이 있어야 갈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소망이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본향이죠. 하늘나라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곳이잖아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에요.
사람은 장수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뭐 때문에 장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래 살려고 하죠? 다윗도 오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다윗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살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시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장수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장수하기를 원했어요. 15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17절에도 지금까지 내가 주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18절에도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과거에도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다하도록 나를 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존재의 목적이 뭐였어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말세라고 하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의 이 마지막 소망을 더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겠어요. 아니, 목사님, 난 그런데요, 자식들도 다 이제 독립했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고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불신자를 만났다 해도 때로는 영어가 좀 불편해서 내 믿음을 제대로 잘 전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만나 뵙는 분들이 다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 대상이요, 바로 나 자신이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난 내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죠. 그러니까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주변에 전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바로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주님, 계속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믿음을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때까지 나를 장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더욱더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같이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일생에 늘 동행해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전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기사를 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